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을 보면 기쁘십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좋을 텐데 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때로는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 이루어주지 않으시고,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힘되어 주시고 용기 주시는 그런 분이면 괜찮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바램과 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램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게 될 때 거기에서 힘들어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그가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여기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는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이 정말 멋진 게 뭐냐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우리가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어 나갈 때에 실제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그분의 성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게 먹을거리로 삼는가. 이게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이 좀 쉽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인물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 그가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생에 풍파가 없었느냐? 있었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기쁨은 사랑 때문도 아니고 그렇다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그가 이룬 업적, 성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속에 우리에게 아주 시사한 바가 커요.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다른 어떤 세상 것이기를 원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쁨이 뭐였을까? 그것은 곧 하나님이셨다는 말을 전제적으로 했지만 사실은 그가 이루었던 수많은 것들을 보면 참 기뻐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근데 그가 그냥 세상 말로 성공했으니까 기쁘고 내가 뭔가 잘 나가니까 기쁘고 그게 아니라 그런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을 그가 실제로 원했고 실제로 그것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왕이라고 생각할 때 그것도 그냥 왕이 아니라 정복 군주로서 진정한 업적, 대단한 업적을 남긴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얼마나 내가 만족감을 누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기쁨보다도 세상 것으로 내가 막 누리고 뭐 기쁘게 살아갈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행복하려고 합니까? 기쁨을 누리려고요. 행복하니까 기쁜 것이다. 기쁘니까 행복한 것이다. 뭐 이게 말장난 같긴 한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는 이 joy, 그러니까 기쁨,
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건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왜 기쁨이 사라지고 이렇게 나는 슬프고 힘들고 외롭고 그리고 나는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답답함 속에 있게 되어지는가.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기쁨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존 버레이 목사님이 그 희락,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주장하셨는데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 진정으로 기뻐하는 게 뭔가? 그것이 나의 기쁨을 결정줍니다. 내가 돈이 좀 많아지고 내가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다 좋은 걸 모든 걸 누리면 나는 기뻐, 즐거워. 그러면 그 기쁨은 그 조건들이 사라져버리면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행복도 어떤 조건이 두면 그 조건이 계속 갖춰져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기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권태감을 금방 느낍니다. 그러니까 권태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기쁨이 사라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근데 그 조건들이 사라지면 그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그 행복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행복을 두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위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진정으로 행복이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또 행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누구보다도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스페인의 어떤 주중의 해안들, 이탈리아 해안들, 아니면 정말 고려 유적지도 있고, 굉장히 그런 곳에 있으면 다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행복감을 누리는 사람들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행복감을 누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로 잠깐 여행 간 사람들은 거기에 행복감을 누리기도 하죠. 왜? 거기에 실제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장소가, 어떤 환경이 그들에게 모든 행복감을 유지해주고 또 즐겁게 해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이 다른 것으로 행복하려 하고 하나님만이 다른 것으로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시편 4편 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조건과 환경보다 큰 기쁨을 누려야 돼요. 우리의 조건과 환경보다 큰 기쁨을 누려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내게 진정한 기쁨이다. 미소 지어주는 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시면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은혜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하나님이 되는 참된 기쁨과 평안,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합한 즐거움을 능가하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와 곡식 얼마나 이게 이제 다윗이 그만하는 거죠. 그걸 풍년이 들어서 그거 보면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고 즐겁겠어요. 근데 그것을 능가하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시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농부가 곡식과 풍성한 과일을 수확하는 기쁨보다 어부가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주님이 채워준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이런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기쁘게 해요. 그러면 우리 속에 이런 즐거움,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야. 어떻게? 정말 이 환경과 조건을 능가하는 기쁨을 가져야 되겠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국률 아래 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 본심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국률을 맛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박국 3장 18절에 말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그러면 여기에 저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주님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절대로 뭐 할 수 없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기쁨도 어떤 즐거움도 가질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내게 기쁨되지 않고 즐겁지 않을까? 그것은 그냥 막연하게 예배의 대상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저 우주 저편에 있는 분처럼 여기니까 그래요. 성령의 조명 가운데 위엄이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가 그분에게 압도되어 있어서 경탄과 감탄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막 높이게 되죠. 동시에 아주 깊이 찾아오셔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있게 되어지는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과 열망함이 일어납니다. 당연히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되어지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않으면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어떤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을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술에서 나는 좀 더 건강하면 좋을 텐데 누구처럼 뭔가 좀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런 비교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면 너는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뭔가 한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너는 지금 내게 나와야 돼. 그리고 너 부족함도 알아. 너 연약함 알아. 너 힘든 거 알아. 근데 그거 아니? 내가 그것에 대하여 내게 책임져 줄게. 내가 만져줄게. 너는 나와 함께 해야 돼. 나와 호흡해야 돼. 나와 동고동락해야 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들 그것은 하나밖에 없어. 너 자신이 나를 영원하게 하는 거야. 너도 마찬가지야. 나를 유일한 분으로 섬기고 사랑해줘. 나는 너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처럼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너는 유일한 존재처럼 내가 사랑해.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니까 유일한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나를 사랑하고 섬겨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신앙을 갖고 있게 될 때에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조건을 뛰어넘는 것, 결국은 하나님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심판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셨는데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제 이 시점에 매를 때리지 않으면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죠. 그래서 북방민족을 들어서 유다를 이제 막 공격하고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소산이 다 빼앗겨서 없기 때문에 처지 속에서 그가 난용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그 고백이 나온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한다? 긍휼을 베푸신다. 남은 자의 은혜를 베푸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이렇게 만들었고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하박국 전반부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막 따져묻던 그가 이제는 2장에서는 진노 중에서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이제는 어떤 상황과 환경 요건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은 우리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을 가질 때 가능하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진다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9편 2절을 보면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즐기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시편 33편 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한 바로다. 시편 45편 9절을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시편 37편 4절 또 여호와를 즐거워 기뻐하라 저거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시편 104편 34절을 보시면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사야 61장 10절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고리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과 같게 하셨음이라. 얼마나 이 멋진 표현이니까 주님이 고리 옷으로 내게 입혔는데 의의 옷으로 겉옷으로 내게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의조 표현을 속에서 정말 이 애틋하고도 사랑의 관계, 불타는 사랑의 관계, 그런 관계 속에 있게 되어지는 진정 기쁨에 대하여 즐거움에 대하여 누가 이사야가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으로 인해 즐겁지 않을까? 왜 주님에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가 어느 날 그 응답이 늦어진 것 같으면 후루룩 삐져버리는 아니면 시험이 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러한 일들을 흔히들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어떤 부분 속에서. 그때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아떨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 뜻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일련의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뜻을 받아주셔야 돼. 내 뜻대로 해주셔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일방적인 우리의 태도를 갖게 만드네요.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심판석에 앉은 하나님에 대한 그 책에 글을 했던 것처럼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심판주의고 주권자이신데 인간의 심판자가 되어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질책을 하는 그리고 또는 하나님이 우리의 노예가 되어주셔서 마치 하나님께 멍에를 걸어서 또 소 달구지를 막 채찍을 때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나가는 것처럼 말을 끄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도 조종하려고 하는 자기가 원하는 뜻 가운데로 움직이려고 하는 일련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기도로서도 그렇게 많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라고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또 내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아세요. 소위 이신전심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아요. 진짜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우리 탐심에 의한 것인지 그럼 되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갈등할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거기에서 분별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 내 뜻 사이에서 거기에서 우리가 끌려다니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막 내 마음대로 가지고 나오면 안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 뜻 가운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되어져야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그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본점을 알고 또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허용하셨구나.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구나 알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앙 의무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신앙 의무에 대한 감당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앙 의무가 뭘까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합당하게 영광을 드리고 실제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의무를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지면 거기에 반드시 먼저 있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의무들이 혹은 은혜의 수단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가볍게 여기게 되고 기도든 뭐든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과 이제 서서히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기쁘지 않아요. 당연히 거기에 그 소위 권태감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신앙의 권태감은 그게 더 자라나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자라나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까지 벌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추구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이런 거룩한 의무들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가야 돼요. 교사는 교사의 직분을 또 우리가 또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게 되는 봉사이든 어떠한 기타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련의 일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 감당할 필요가 있고요. 또 삶에 있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흐트러져 있던 것들을 이제는 잘 우리가 수습을 해서 이제 규모 있게 우리 신앙을 온전히 이렇게 하나하나씩 거룩한 의무들을 잘 감당해 나가면 좋아요. 근데 우리가 보시면 아까 본문 우리 보시면 이 시편 이 본문 속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없이 하나님 그분이 이루신 일들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것을 맡기지 않으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한다고 되어지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의무 중의 의무는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의무 중의 의무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기쁨을 가져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레드 크랩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주신 안락함, 형통, 문제 해결, 어떤 그런 것들을 기쁘게 여기는 경향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 순간 기뻐하는 뭐가 잘못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어떠한 기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많은 교인들이 아직도 인과 법칙에 따른 옛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인과율이랑 인과 법칙은 뭐냐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형통한 복을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가르치고 실제로 그런 분위기 속에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막 화를 내는 거죠. 또 반대로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니까 하나님 기뻐합니다. 막 그러기도 하네. 그래서 점차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실망과 분노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흔한 그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신데 또 하나님은 우리처럼 급하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것으로 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알게 된 우리가 뭐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죠. 그래서 그 구약시대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우리의 힘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들은 거의 없어지고 뭔가 내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걸로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정도의 소위 그 계약 관계 혹은 어떤 하나님과 어떤 조건을 앞세우는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 있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없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축복이나 선물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짱 헛된 일이에요. 거기에 진정한 신앙의 결실을 맺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죠. 진정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립니까? 절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독신앙은 진정한 기쁨을 가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기쁨, 그 즐거움, 그 즐거움은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그 즐거움을 만끽하는 사람들 속에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영광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러 묵상하는 자가 오직 의인임을 말하고 있고 시편 111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한 뜻과 우중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이시는 기쁨과 즐거움과 열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동의어적인 표현이고 그렇다면 진정한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게 뭘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말이 쉽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왜 만족하게 되어지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본질을 알고 단순히 그것이 교훈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말씀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하여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본질을 내가 알게 돼요. 알아요. 그러니 당연히 기뻐하는 거죠. 당연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런 진정한 이런 만족감이 있게 될 때 하나님 그분을 뭐합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만족감 없이 기쁨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으로 인한 만족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리하고 맡기고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긴밀하고도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함께하시고 설득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함께 주님과 그렇게 발맞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게 동행이죠. 에카할락,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전적으로 나를 맡겼기 때문에. 전적으로 나를 맡긴 자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시작할 때,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기쁨이 이제는 우리 속에 배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저는 다른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채워져야 비로소 내 기쁨이 더 강화되어지고 더욱 기쁨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릴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시면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기는 너희가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 이 상황을 이제 설명하면 좀 기니까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힘을 내라.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된다. 결국은 강한 믿음은 주님을 기뻐하는 데서 비롯되어지고, 주님을 기뻐하는 곳에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갈 힘과 용기와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실제로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강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요한복음 15장 10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리고 다시 정말 그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초소를 예배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런 일련의 이 모든 말씀들, 그것은 결국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깨어나고, 또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내 평안을 주노라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러면 행복과 기쁨의 범위, 그러니까 이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사랑의 범위와 같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크게 사랑한 만큼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행복도 커지고, 하나님을 사랑이 적고 적은 만큼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행복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깊은 하나님이 주시는 깊고도 깊은 그 사랑을 가져요.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거기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질 때 있죠. 그래서 너무 지쳐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 부분은 시편 30편 23절 24절에서 시편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시는다. 내가 저기 실패했고 넘어지고 저기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가 절망하거나 슬퍼하며 눈물이 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내 기름을 정했다. 내 기름을 정을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분이 나를 그 길을 기뻐하잖아. 때로는 넘어지고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아주 엎드러지거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왜요? 철저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지만 완전히 엎드러지거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잘 되고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해도 때로는 실패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붙들고 계시고 그 속에서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거야.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 주는 기쁨과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을 갖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주 역사 조리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며 크고 놀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혼론과 같게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